오늘 이 말씀은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기독교를 접해본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어릴 때 신앙을 믿었던 이런 분들 중에서 도리어 전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참 심한 타격을 준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불교도 교수님인데, 이분의 그 가족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형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본인도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독교를 몰랐으면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기독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랄하게 한쪽 면만 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한쪽 면만 알고 있고 아주 외적인가 이런 부분 가지고 그냥 중심으로 끌고 와서 막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한다. 이것이 그 영혼의 신앙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재차 방문하신 그런 기록입니다. 첫 방문 때도 아마 심한 비판과 그런 반대와 배척을 받습니다. 이번 방문에도 전혀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했고 역시 소문대로 이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이 선입견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 휴가를 또 하면서 좀 재충전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고향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이게 처음이냐 두 번이냐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동일한 방문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번에 두 번째다.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러 와서 예수님 좀 미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신 것은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제 한두 번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군대에 참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제대하고 나서는 그쪽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쪽을 향해서 시야도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큰 부담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은 것은 그들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발에 먼지를 들고 옷에 먼지를 들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에 먼지를 뜬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끊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교제를 끊게 되면 은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말씀 안 주고 은혜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도 참 대단하다. 큰 소리 팍팍 치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들리는데 실제로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교제를 끊으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나왔으면 너희들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 그 아픔이 가슴을 막 쓰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스스로 설득하지만 이 상처를 너무 깊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또 다른 지역 가면 어디를 갑니까? 또 해당 가가지고 유대인들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고륙과 동족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더라도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조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정말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너무 좋은 관계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묶어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딱 끊어놨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가족도 도망 못 가요. 나도 도망 못 갑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꾸로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뭐냐? 가족 관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는 그를 핍박한 시부모를 포기합니까? 못합니다. 소박을 준 남편 포기합니까?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신앙 때문에 막 죄인 중에 죄인이 됩니다. 영혼 때문에 막 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기죽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그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들을 접근했고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시기를 또 장소를 잘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거합니다. 고향이나 친구, 가족이나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우리 엄마에게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엄마가 벌써 알아요. 시끄럽다. 엄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기회를 잡을 수 남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 모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추도 예배, 제삿날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식 때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이죠. 장례식 때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돌잔치 때 이럴 때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대접을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나와서 나오면 듣게 되니까 체면상 그때는 들어줘야 되니까
그때 기회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평소에 초청하지 못했던 사람들 막 큰 잔치를 해서 와서 막 열심히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 저희 가족들, 친척들을 초청을 했는데 결혼식 할 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또 초청을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왜 가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에 있는 법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나 이러면서 싹 다 왔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원어에 보면 막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은혜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반대가 아주 심하고 정말 영혼의 갈 때마다 영혼의 깊은 눌림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말씀의 능력도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육신적으로 가깝고 이해관계나 감정의 골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정말 특별한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을 것인지 그때 한 번에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완전히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안 듣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곳에 다시 보내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나를 환영하는 곳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내가 정말 힘들고 나의 고통을 줬던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몹쓸 아픔을 준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돈 떼먹은 사람 정말 보기만 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되고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해지 이러면서 그냥 욕 한 바가지 하고 막 돌아옵니다. 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되고 이 관계를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평소에 부부관계 안 좋고 이렇게 할 때 남편에게 오늘은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막 얼굴 보는 순간 그냥 얼굴을 핥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결심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로 많이 받았나? 내가 얼마나 냉대를 많이 받았나? 상처와 아픔으로 막 드득드득합니다 온몸에 심정에. 그때 그걸 갖고 십자가로 가져가야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니도 뭐 잘난 게 뭐 있나? 니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이러니까 내가 막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막 성숙해지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요게 뭐냐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게 안 되면은 가서도 싸우고 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나를 너무 보기만 하면 나를 그냥 못 잡아서 먹어서 막 날린 그런 분들이 삼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 삼촌 딱 극복하면 그 집에 부흥이 옵니다. 웃어 넘겨야 됩니다. 허허 이러면서 삼촌 왜 그러세요? 내는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막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해가 되면 밉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미운 겁니다. 이놈의 인간. 돈도 안 벌어주는 게 먹기는 많이 처먹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절 3절 읽어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경악할 정도로 큰 반응이 나타났는데 결론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게 찔렸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서대방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찔려놓으니까 돌로 던져서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많이 끼칠 때는 설교하고 빨리 도망하는 게 좋아요. 돌 맞을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고매한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다르다. 심상치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랍비라든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면 이것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말이거든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제가 누구 집 아들이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명칭을 씁니다. 아버지의 존함 함자를 반드시 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붙일 때는 이것은 비속어가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다, 호로자식이다, 사생자다와 같은 정말 그 금기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는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이 동생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열거가 됩니다. 나중에 동생들이요, 회개해가지고 너무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막 너무 반대를 하고, 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은 그 동생의 그 형님 아니가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찌질이가 아니냐, 어디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렸나, 그런 뉘앙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척합니다.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세를 체험했고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크게 걸려서 넘어지고 거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직업, 가문 중에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외모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 사회는 정말 외모 사회입니다. 딱 사람을 보고 외모로 딱 내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데리고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지원자도 없고 펀드 모집한 것도 없고 막 너무 평범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외모로 먼저 보고 평가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자의 외모를 봅니다. 설교자의 출신이 어딘지, 학위가 뭘 갖고 있는지, 저 인물이 뭔지, 부모의 배경이 무언가, 이런 평가를 은연중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가, 얼마나 진리 앞에서 낮아졌는가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목사 청빙할 때 지원서를 써보면 압니다. 여러분, 취직하는데 취직난에 연단받은 경력란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그걸 하는 없어요. 가산점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그거 써놓으면 점수 깎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복음의 신비는 질그릇 속에 모든 보화를 다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설교자를 제일 뛰어난 사람, 하버드 출신들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막 지방, 막 신학교 막 이런 사람 막 세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사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 가치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외모가 초라해도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평범하고 초라합니다.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요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갔으면 이게 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돈 쓰고 다닌다고 막 난리죠. 왜냐하면 그러면 알아주니까 세상은.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초라한 교회에 모든 진리와 은혜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구원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앉아있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물들이에요. 거기서 쏟아지는 말 보면 막 평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더니 그분 한마디에서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보석상자가 보물덩어리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이 보물을 그냥 줍니까? 왜냐하면 돼지한테 진주 주면요 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겸손을 탁 먼저 테스트하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깨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깨고 있었지만 문제는 육신에 관한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왔다. 그거 굉장히 자부심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때가 되어서요 선생의 자리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어설픈 지식이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선의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꼭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 사람 다 편견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분야에서 자기 최고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지식도요 2, 3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신학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한다, 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운동선수에 대해서 프로펠을 막 타율이 어떻고 홈런도 다 깨고 있는데 그 선수 자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지만은 순수한 청년이나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세신자보다 훨씬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때 잘 알아요.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척합니다.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속일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까막눈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는 까막눈입니다. 나는 어린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걸 잃어버리는 순간 요 함정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서 안다는 겁니다. 야다. 어떤 성적인 어떤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깨야 되면 나는 정말 아내를 모르는구나. 10년 살고 20년 살았는데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 잘 갖다 주었어요. 내가 못된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보, 오늘 맛있는 피자 먹고 싶어. 이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피자집 전부 다 검색창으로 맛집을 골라가지고 이 집이 맛있어 하면서 당신이 전화해서 시켜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봄날 날씨가 좋아요. 팔짱 끼고 걷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또 그러면서 피자도 먹고 싶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자기를 깨뜨리고 아내의 필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죠. 보여주기 위한 부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 앞에서 막 닭살이 돋아요. 아우 여보 우리 너무 행복하지. 정말 꼴값이죠. 여러분 싸우더라도요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징징거리고 딱딱거려도 서로에 대해서 헌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은 하늘이고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이상향이니까 할 말을 못해요. 아내라서 당연히 남편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합니다. 물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죠. 뭐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돈 벌어오세요 얘기해야 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힘들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찌될 망정 해야 됩니다. 이상형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희 장모님은 내 밑에 처남이 우상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같이 못 살았어요. 왜요? 며느리가 막 기를 쓰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하면 큰일 나거든요, 집안. 며느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우리가 다 뒤집어서 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상은요 일방적으로 섬겨줘야 되고 늘 짝사랑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우상은요 말도 안 해요. 늘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평생 남편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무슨 우상이냐? 우상에서 인간으로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책임을 딱 쥐어보면은 이놈의 인간이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막 터지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어요. 눈물의 고백이 없습니다. 신학을 잘합니까? 잘 알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깹니다.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우리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니까 주님하고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남녀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까? 그걸 헤어져야죠.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요. 하루 저녁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개 죽은 거 갖고 막 하루 저녁 내내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경악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와 인간적인 관계들, 육신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그 피상적인 지식들이 은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입니다, 형님입니다, 동생입니다, 친구입니다.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관계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 내 동생인데? 너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낮은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은혜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관계들, 피상적인 지식들,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친분이나 나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으면 바로 머리를 숙여주셔야 됩니다.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철저히 은혜에서 그 사람은 배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슴을 지금 놓고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열어라. 너는 모르고 있다. 나를 지금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다 된 것이 아니다. 시작도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또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내는 구원의 도구들은요, 빛과 번쩍한 사람들은 안 보냅니다. 누구 보냅니까? 정말 처절하게 인생 바닥에서 내려가가지고 죽을까 살까 그러면서 은혜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남아서 예수를 전가한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처절히 망가졌던 그 영혼들,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된 그 사람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걸 지금 놓쳐버렸어요. 자꾸 외모지상주의로 가고 학예주의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워보세요. 아무 말 못해요. 들을 말이 없대요. 들을 말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었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싼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나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도 처자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짐 싸들고 뭐냐 선물 사들고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는데 네가 뭔데 그 하나님께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시고 찢기고 욕대로 묻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 찾아온 겁니다. 고향 사람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이 귀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다 그냥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여러분, 초라한 외모를 보거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나 뭔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는요, 잘 압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딱 보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정말 교만하고 단단하고 잘 안다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느 인간이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몰랐다. 지금 너무 착각하고 있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진실로 중심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에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못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부부가 서로를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믿음으로 무조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편견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가족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존심,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가족 모임 중에 바른 말을 하거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선지자 났네. 목사님, 힘을 줘서 거부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단란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생이면 동생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동생인 주제에 형이 어떻고 판단을 내리고 형의 삶을 부정하는데 어느 형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동생이 내가 벌어준 돈으로 대학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감히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에 대한 걸림돌이 있어요. 너무 잘한다고 하는 익숙함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공통 경험들이 많은 것이 진리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설교에 은혜 받고 형이 동생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는 사람보다 배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도리어 신앙에 위험스러울 수 있고 손해가 될 수가 있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게 이게 꼭 신앙적으로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냥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고 죽이 맞아가지고, 물론 영적인 교제는 참 좋아요. 말씀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도전을 줄 수 없을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선지자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 겁니다. 막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으면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이 지방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려면 그 신학교 출신이 아니면 참 발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참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보다는 고향이나 동문이나 가족이라는 것이 우선이지 선지자 노릇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인간적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다 보니까 그 애가 깊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뭐 합니까? 떡을 줍니까? 아니죠.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정말 원수들을 각오하고 내 자식 아니다 생각하고 바른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미움받을 각오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영혼의 자유는 다 잃게 됩니다. 5절 6절 읽어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은혜를 거부했을 때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기도 응답과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것은 정말 은혜를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는 것이죠. 교만과 불신과 편견이 은혜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을 잘하고 있고 전에 다 해보았고 나는 오래 믿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다 지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은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나는 초신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수의 병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참 겸손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걷어찼기 때문에 복을 막 걷어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믿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너무 좋고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 한가운데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얄궂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재주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아서 병이 치유되고 집안이 회복되고 말씀이 늘 들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것도 악한 겁니다. 항복하시고 은혜 자리로 나와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볼 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생을 찾았는데 뭐 그렇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